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3절과 4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지요. 처음 사람으로부터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생각해 보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 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두 글자로 교회라고 부른다. 교회. 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이를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교회를 보게 될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날에 보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다.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실망하지 마십시다. 그 어떤 뉴스를 접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건을 교회 안에서 보게 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다. 실망하면 지는 거예요. 실망하면 지는 겁니다. 자, 그 교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게 될 그 교회를 사모하면서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양무리 교회를 어떻게 해요?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교회를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될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의 모습을 기준 삼아 우리 양무리 교회를 그렇게 자꾸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해 가는 겁니다. 다시 실망하지 마시고, 실망하면 지는 겁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는 일은 언제까지 하는 걸까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냥 하루 이틀 열심히 하고 한 주 두 주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다음 힘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꾸준하게 해가는 것이에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았고, 자, 그 다음에 사도신경의 그 다음 내용은 뭡니까? 보시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남았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의 참된 멤버가 된 사람들이 받은 복이 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들. 따라해 봅시다. 복을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여튼 이상한 모습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하나님께 복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참 어찌 보면 이상한 모습. 왜냐하면 이미 받은 복이 너무 커요. 이미 받은 복이 넘쳐나요. 예수 믿는 사람. 이미 받은 복이. 그래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더 이상 뭔 복을 달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받은 복이 너무 넘쳐서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에요. 근데 복을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이제 막 죽기 살기로 복 달라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상당히 이상한 모습입니다. 상당히. 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 백성 된 거, 교회의 멤버 된 거 자체가 복을 받은 거예요. 너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받은 복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뭡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두 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 세 번째, 영원히 사는 것. 오늘은 그 첫 번째,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요거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나는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내용인데, 자, 그러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게 뭘까요? 사해 주신다는 게 뭘까요?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죠. 나는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모든 죄, 죽을 때까지 짓게 될 모든 죄 있잖아요. 내 평생의 모든 죄를 나 완전히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나 완전히 깨끗해진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걸 믿습니까? 응? 우리 보겠지만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만약에 내 죄가 100%라고 하면, 내 평생에 지을 죄를 100%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는 건 몇 퍼센트 용서받는 걸까요? 100% 용서받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에요. 저는 이 퍼센트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욕구가 생겨요. 왜냐하면 어떻게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네? 자, 100% 용서받은 걸 믿는 겁니다. 완전히 용서받은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50%좀 용서받은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았으면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완전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한 50%쯤 용서받은 것처럼,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이 죄로 인해 시달리는, 죄의 용서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린 뭘 믿는 겁니까? 완전히 용서받은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있잖아요. 아주 매우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관계적인 용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 앞에서 따져보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누가 보시기에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가 죄예요. 죄. 다시, 죄는 뭐라고요? 관계적인 용어인 거예요. 누구 앞에서 누가 보실 때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어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인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야흐라고 나와. 야흐. 야흐라는 말은 여호와의 축약형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흐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흐, 여호와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당연히 여호와께서 주인이시겠죠. 왕이시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다 누구 겁니까? 만드신 분 거지요. 누가 왕입니까? 만드신 분이 왕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또 사람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저는 어쩌다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우리 생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잘 일어나셨지요? 자, 오늘 밤 우리가 잠 잘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모르는 겁니다. 자,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눈 뜨는 것이에요. 지난 밤에 하나님 날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난 당연히 내일도 살 것이고 내일 모레도 살 것이고 이런 게 아니고 매일 주시는 생명을 따라 사는 것뿐입니다. 자,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 내 인생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계셨고 살다 보니 친구들도 만나고 살다 보니 어린이집 유치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쭉 살아왔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자가 내 인생에 대해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평가를 해야지요.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을 받아야지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 학기도 이제 시작하겠죠? 학기 끝날 때쯤 끝나면 뭘 봅니까? 시험을 보잖아요.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억울해요?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거지요. 왜요? 아니, 한 학기가 나에게 허락해 줬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공부를 했으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성실하게 했는지 평가를 해야죠. 당연한 거지요. 응? 그죠? 자, 우리 인생을 살았어요. 인생을 마쳤어요. 그 다음은 평가를 해야죠. 근데 누가 평가를 하느냐 말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을 주신 하나님이 평가자이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죄는 이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날 보실 때 너 어떻다? 이런 게 죄예요. 응?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 살았나? 하나님의 법대로 잘 살았나?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 이런 게 다 뭐라고요? 이게 죄라고요. 죄라고.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야,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지 않냐? 내가 너보다는 덜 치사하고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더 착하지 않냐? 뭐 이런 문제를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따져보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고 있나? 이게 죄의 문제인 것이에요. 자,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죠. 사람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응?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창세기 1장 27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지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어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실 때 어땠냐면 자 1장 31절 같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좋았다 이 말입니다. 이 심의에 강조를 둬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보시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좋았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좋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문제가 없었어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당연히 죄는 없었지요. 너무너무 좋았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에요.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을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거냐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주 짓밟아 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이에요. 굉장히 심각하게 망가진 것이에요. 지금 우리처럼. 굉장히 심각하게 망가진 거예요.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파괴된,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17장.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1078조. 이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 이렇게 부패하게 된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같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자, 9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썩었다 이 말입니다. 부패해졌다 이 말이에요. 자, 마음이 부패해졌으니 이 마음에서 부패한 것들이 나오겠지요. 썩은 것들이 나오겠지요.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다 오염된 것들이 나오겠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앞에서 내 마음을 속일 수 있잖아요. 내 속에서 악한 것이 막 올라오는데 이렇게 숨길 수 있잖아요. 속으로는 막 화가 나지만 겉으로는 웃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은, 이건 또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을 보시니까. 나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보고 계시니까. 게다가 하나님은 이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있잖아요. 행위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보응한다는 게 뭐죠? 행한 대로 갚는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은 대로 갚는다 이 말이에요.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7장. 죄를 지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고받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뭔지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무슨 수수께끼 같죠? 뭡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1절 보시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데 그게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 같이요. 시작.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서 뭐요?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생각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악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생각만 나온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럽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부패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만 나옵니까? 이 생각을 따라 행동도 하잖아요.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자, 그런 나를,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나의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니. 인생은 살면 살수록 끔찍한 거예요. 살면 살수록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해보면 해볼수록 늘어요. 이거 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도 있잖아요. 해본 사람이 더 능해.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마음이 조금만 아파도 내가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 다음은 괜찮아. 나름 재밌어. 에? 그리고 해보다 보니까는 내 실력이 늘어요. 남을 힘들게 하는 실력도 늘어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깊어져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많아져요.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래 말해요. 로마서 3장 2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래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짓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주어져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같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뒷구절을 우리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고 앞에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삭이 뭐예요? 뭘 한 대가 아닙니까? 일을 하면 돈을 받잖아요. 그죠? 그게 삭이잖아요. 자, 죄를 지으면 대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죄를 졌는데 그냥 넘어가는 건 없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지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그냥 넘어가 줄 수가 없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눈 감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주여 누가 서리이까? 시편 130편 3절에 그래 말하잖아요. 주여 누가 서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지금의 형편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처지인 것이요, 이것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죠?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을 믿어 완전히 죄 용서받은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도대체 우리가 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어 완전히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설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4절, 시편 130편 4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사유하심이 뭐예요? 용서하심, 용서해 주심이 주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부패하고 지은 죄가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는데 그 죄인들을 용서해 주심이,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용서받아 주님께 설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주님께밖에 없는 겁니다. 사유하심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 전권이 달려 있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받는 것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 있으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사유하심을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용서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방법도 하나님이 마련하셨어요. 그 길을 하나님이 마련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썩은 마음으로 지은 그 수많은 죄, 셀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누가 마련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마련하셨다고요. 왜요?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 죄인들로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것에 대해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 네, 하나님의 지혜라 말해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예요. 그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응?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방법, 하나님 마련하신 방법이 뭔지 아셔요?
그걸 두 글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걸 복음이라 그런 게 복음. 그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죄를 성자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가 죽임을 내가 당해야 되잖아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 그랬으니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나 대신에 성자 하나님을 죽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면서 완벽한 제물이 되신 겁니다. 흠이 없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근거를 그걸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침 몇 시경에 못 박히셨다고요? 몇 시경에? 9시경에 못 박히셨어요. 몇 시경에 돌아가셨을까요? 3시경에 돌아가셨어요. 응? 보통 사람들은 한 며칠씩 간대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며칠씩 간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고작 6시간 만에 돌아가실 정도로 몸 상태가 극도로 안 좋으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응? 근데 여러분 9시경에 못 박히셔가지고 그 위에 계시다가 12시경에 갑자기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그리고는 오후 3시까지 어두움 속에 있다가 어둠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셨지요.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러분 이 3시간의 어두움이 뭘 말하는 거냐면 나 대신에 벌받는 예수님이 벌받고 계신 거거든요.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벌이 마지막 쏟아지는 막바지 시간인 것이에요. 나 한 사람만의 죄값도 아니죠. 수많은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시는 시간이에요, 이거. 마지막으로 쏟아붓는 시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퍼붓는 것이에요. 자기 아들에게 다 퍼붓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신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단절이 된 거예요, 관계가. 그렇게 버림받아 아들이 아버지께 소리를 지른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냐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지은 그 수많은 죄가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고 죄값을 누가 대신 치렀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를 누군가 대신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고 예수님이 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생각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실행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세요. 내 평생에 지은 모든 죄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응? 나의 모든 죄가 100%라고 하면 100%가 다 예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100%에 해당되는 벌을 여기다 다 퍼부은 겁니다. 예수님이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 나는 받을 게 없지요.
그죠? 내가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형벌이 없지요. 왜요? 예수님이 다 받았으니까. 난 여기서 자유하게 된 것이죠. 이게 죄 용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있잖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어요. 죄가 나의 왕이요. 죄가 왕이고 죄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그래 죄가 유혹하는 데도 끌려가고 죄가 끌고 가는 대로 질질 끌려갔을 뿐이에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죄를 싫어하지도 못하고 죄와 싸우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는 상태에서 벗어난 겁니다. 더 이상 죄가 나의 왕이 아니에요. 이제는 죄를 분별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으냐 틀리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따져보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뭐요? 따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냐 좋아하는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택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옛날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내 죄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평생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우습게 들으면 안 돼요.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들 많아요. 안타깝지만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말해줄 뿐이죠. 응?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인생이 끝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영원 무궁토록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에게 인생과 생명을 주셨던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한테 평가를 받아야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잘 살았구나. 응? 내가 너를 보니 진짜 잘 살았구나. 이래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대가를 그 사람이 직접 영원토록 치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죄 용서받았다는 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잖아요. 그럼 세례 받으셨습니까? 물 세례를 주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땀을 흘리거나 몸이 더러울 때 물로 씻지요. 깨끗하게 씻지요. 우리 친구들 깨끗하게 씻나? 난 한 번도 깨끗하게 씻어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저는 진짜 팔꿈치는 안 씻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어느 날 큰 누나가 팔꿈치를 씻겨줄 때 이게 뭐지 싶었어요. 여기도 씻는 건가? 여러분 오늘 우리 친구들 집에 가가지고 한번 물로 깨끗하게 씻어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죄의 용서라는 게 뭐냐면 마치 물로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나의 모든 죄를 씻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죄 용서 받았다는 의미예요. 더럽지 않아요 이제는. 몸에서 막 향기가 나요 이제는. 더럽지 않아요. 완전히 씻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 용서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자기가 더럽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완전히 씻김을 받았는데 몸에서 막 향기가 나는데 난 아직도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완전히 지킨 것이에요. 그리고 또 죄 용서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시편 103편 10절. 같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너무 맞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나의 죄를 따라 갚지 않으신 게 나에게 안 갚으신 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자, 12절 같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나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돌멩이를 하나 주워다가 던질 수 있는 만큼 온 힘을 다해서 한번 던져보세요. 한 몇 미터 날아가나. 응? 공을 던지든지 뭐 돌멩이를 던지든지 사람 없는 곳으로 한번 던져보세요. 빨리 던져보세요. 가능하면 한 수천 킬로 던져보세요. 수만 킬로 한번 던져보세요. 그거보다 더 멀리 던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나의 죄를 나에게서 멀리 던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 용서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만 더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7절.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같이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죄 용서예요.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억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씻어주셨고 나에게서 멀리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도 기억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대하실 때 내가 지은 죄를 하나도 기억을 안 하시고 날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죄 용서 받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도 기억 안 하신다는 죄를 가지고 왜 본인은 기억하면서 힘들어합니까? 에? 에? 하나님도 기억을 안 하신다는 죄를 왜 본인이 기억하면서 예수님도 믿고 진실하게 회개도 한 사람이 어제도 회개한 사람이 왜 오늘 또 그 문제를 갖고 왜 또 힘들어합니까? 이거는 신앙이 아닌 것이죠. 이건 불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죄 용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셔요. 그리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100% 용서를 받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신다면 아, 내 죄가 완전히 용서받은 거구나. 나 완전히 깨끗하게 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하나도 기억을 안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죄 사함이 성경이 말하는 죄 용서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 받은 사람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자,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요? 그렇게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요? 마음대로 살겠죠. 뭐 어라 기억도 하나도 안 해주신다네. 어라 깨끗하게 해주셨대. 이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본인이 죄 용서를 못 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에요. 죄 용서를 진짜 받은 사람은 있잖아요. 이 속에서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아까 시편 130편 4절 마지막 부분에도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그 다음 뭐래요?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게 죄 사함 받은 것이에요.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께, 그렇게까지 날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이젠 마음이 향하는 것이에요.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옛날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인도의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죄사함 받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내 안에 경외하는 마음, 이제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이제 하나님이 의식이 돼요. 하나님이 신경이 쓰이는 거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신경이 하나도 안 쓰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신경이 쓰여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